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주님과 친구와 같이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은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추운 날씨 속에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평강이 곁들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어려서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이야기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산적한 우리의 수많은 개인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할지,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고 그 가운데 여러 응답과 또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합니다. 기도의 스타일이 천차만별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응답들을 여러분을 받으시며 또 그렇게 간구하며 생활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드려왔는가 생각하게 되면 선뜻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가 쉽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을 기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물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여러 토속 종교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그 내용과 또 간구의 제목들과 또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또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그 결과도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오늘날 많은 내용들이 이 땅에서의 복과 또 간구와 소원들, 번영드림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구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간구와 기도, 그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또 그렇도록 애쓰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어떠한 형태일까?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응답받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노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뜻에 맞지만은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웨이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시기에 그 타이밍에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스라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모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거절하실 수도 때로는 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러한 관점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면 이는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죠. 산타크로스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만 맞추기만 하다 보면 응답을 받고 나서 정작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면 그런 생각은 싹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이 이야기를 잘 아시고 계실 텐데 특별히 22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읍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어떤 기도가, 간구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숫자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살고 있으면은 그 50명의 의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50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을 뺍니다. 하나님, 5명이 혹시 좀 부족해도 45명이 있어도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40명이 살면요, 30명이 있으면,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간구하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는 흔히들 어떤 이해를 하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결심을
막 집행하려 하는데 심판의 칼을 휘두르러 가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막 뜯어말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며 마치 그런 심판과 정의의 칼을 휘두르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막고 뜯어말리는 것처럼 이 기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 없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큰 죄악이 넘쳐나는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은 무관심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나쁜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한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려 한다 말씀하시며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시며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어떠한 존재를 친구라 생각하십니까?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그러한 관계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고 듣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관계까지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듣고 또 가끔 질문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친구라는 한 관계라는 것은 내 속마음과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쪽에 또 상대방의 속마음도 나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을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내 속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또한 너의 삶의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친구됨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리고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 없이 낱낱이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반응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얘야 너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뜻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며 저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인간의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지지와 동의가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뜻을 전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사실 살리고 싶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친구 아브라함아, 도대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 하나님의 고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대로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주위의 악들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다가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시켜 주시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려 하시는 하나님을 뜯어말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그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마다 흔쾌히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요청하실 때마다 그 거듭되는 요청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흔쾌히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할 거야. 아니, 5명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만 있으면요, 내가 용서할 거야. 20명이면요, 그래도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미안한데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 거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을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요청할 때마다 그 요청을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리 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 마음을 아냐? 나는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고 세우는 자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19장에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있었던 롯의 그 가족들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소돔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그 자녀를 주고 그들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다 말씀하시며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은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곳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고서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생기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열면 신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과 분노와 여러 위기의식을 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안타까움과 위기의 가정을 향한 그 의식과 또 분노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 안타까움과 위기와 또 분노 가운데 또 여러 생각들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처한 상황을 통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시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무관심한 나 오직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기도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 벗이라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러한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도록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간구와 기도를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날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하나님 그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에 무관심하며 오직 나에게만 시선을 돌리며 나를 향해서만, 내 울타리를 향해서만, 하나님 내 교회를 향해서만 있었던 그러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김과 그 마음에 인식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멋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그 마음과 심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이 땅을 건지시며 우리 교회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리시는 그 주원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로 다시금 기도의 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덧입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무관심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열방을 향해 이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땅을 향한 마음과 섬김에 인색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한 이 세상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덧입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친구와 같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도한지 아뢰며 그 심정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오 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